오늘 함께 하실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 달력으로 나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팔절 하면은 생소한 분도 계시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팔절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올해 나팔절은 오늘 저녁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나팔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쓰던 달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웠습니다. 약간 지저분하죠? 이틀 동안 나팔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와 또 설교자들이 나팔절을 비롯해서 유대인의 이 절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설교 가운데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목회자 차원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이 나팔절의 의미를 알고 또 그날을 기억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명절인 나팔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또 나팔절을 비롯해서 유대인의 절기들에 대해서 왜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여러 가지 Y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절기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먼저 전해드리는 이 나팔절은 단지 유대인들의 명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절을 비롯한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들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23절 2절의 초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말을 보면은 목사님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이지 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은 조금 이따가 풀어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기 23장 2절에 나와 있는 나의 절기들이라고 소개한 것들은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7대 절기라고 불리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6월절부터 시작하는 또 초막절로 끝나는 7가지의 절기들입니다. 자, 이 모든 절기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시절까지는 봄절기에 해당하고요. 또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초막절까지는 가을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름절기인 오순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회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Holy Assembly라고 합니다. 우리 주인제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하나님의 성회에서 그 성회가 바로 이겁니다. 이 Holy Assembly라고 영어로 표현했고 한글로 성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된 겁니다. 먼저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콜링이라는 뜻을 가진 미크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성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크라의 코데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회를 모이라고 할 때 이 성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모임으로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초점을 좀 여러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성회는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룩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홀리 어셈블리,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모임이 바로 성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공포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정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지켜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의 의미입니다. 7대 절기들 모두 성회예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계속해서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6월절부터 시작하는 7대 절기를 다 소개하는데 모든 절기들이 레위기 23장에 소개한 모든 절기들은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절기 때마다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에서는 공회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부름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모인 그 무리를 구약에서는 미크라의 코데시, 성회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까? 의미적으로 거의 동일한 의미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성회와 오늘날 교회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비록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동일하게 우리도 성회로 공포하고 또 지킬 것을 명령한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는 거의 한 5년, 7년 그 사이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유대인처럼 지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 의미들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기념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들, 전통적인 절기들, 부활절 또 성탄절 이와 같은 절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절기들에 대한 메시지를 듣잖아요. 만약에 부활절날 저나 최 목사님이 부활절 관련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섭섭하죠. 또 한편으로는 또 똑같은 부활절 메시지를 듣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절기 설교래요.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신 분들은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해야 돼. 부활절 되면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몇 년 동안은 약간 아이디어를 바꿔가지고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접근 방식도 달리 하지만은 한 30년 동안 계속 같은 성도의 같은 목사님이 같은 부활절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희도 지금 조금씩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은 돌아오고 매년 성탄절은 돌아오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절기에 맞춘 설교를 안 하면 성도들은 잊어버려요. 기억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이 절기 설교들은 계속 매년 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이제서야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씩 알게 되지만은 기존의 기독교 전통적인 절기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메시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이 나팔절을 비롯한 여호와의 7대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성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7대 절기 안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모든 사역을 미리미리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라고 또는 예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조금이나마 관심 갖고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기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봄절기에서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행하신 사역들을 그 안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가을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게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반드시 7대 절기 중에서 나팔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나팔절을 비롯한 이 가을절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팔절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나팔절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9월 15일부터. 그리고 오늘 저녁에 종료됩니다. 만 이틀 동안 나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나팔절과 관련된 레위기 3장 24절의 말씀을 잘 주목해서 읽어보면요,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만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장 전체를 보면은요, 절기들을 설명할 때마다 그 기간들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곧 티스리월이라고 합니다. 티브리어로. 이 티스리월 1일 날, 첫날만 나팔절이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니까 저렇게 이틀 동안을 나팔절을 지킬 것을 달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달력에는 저렇게 기록됐는가? 여러분 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Y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65장 6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은 곧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가 오면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요, 매 안식일 날은 당연히 성회로 모이고요, 또 매월 1일에도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월상 예배라는 것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월상 예배는 안식일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월상 예배를 드려지는 요 때를 꼭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처럼 새벽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오늘날처럼 저녁을 날리는 기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몇 분의 일몰 시간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딱 보면은 날씨 정보에 바로바로 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상청을 통해서 일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와 같은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일몰을 알았을까? 일몰 시간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었을까? 비록 기상청은 없었어도요, 그때 당시에도 이 일몰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람에게 하늘을 관찰하게 합니다. 일몰의 시간이, 낮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저녁이 가까우면요, 그 담당하는 사람이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육안을 통해서 하늘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느 포인트가 되면은 지금이 일몰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력과 달리 유대력으로 달의 시작은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그 음력을 아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음력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은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 유대력으로 달의 시작은 초승달이 뜰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승달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저게 초승달입니다. 그리고 달의 마침은 금음달이 뜰 때 시작됩니다. 금음달 보여주세요. 초승달과 금음달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반복적으로 초승달, 금음달, 초승달, 금음달. 뭐가 다릅니까? 예? 손톱의 방향이 다르죠? 손톱같이 생겼잖아요. 초승달과 금음달은 똑같은데 방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달의 공전 방향 때문에 그래요. 지구도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무슨 방향으로 공전하냐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전합니다. 시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를 공전할 때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초승달을 보시면은 시계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딱 돌려보시면은 잠깐만요. 아직 초승달 시즌입니다.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은 바로 오른쪽 면이 첫 번째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점점 달이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보름이 되면 완전히 달이 전체가 나타나고 또 보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면서 금음달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끝에 저렇게밖에 안 남게 되죠. 달의 공전 방향 때문에 초승달에서 보름달, 금음달의 형태로 달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중간에 반달도 끼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초승달은 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고 금음달은 달의 끝마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달의 초하루를 관찰하기 위해서는요, 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 달의 첫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달, 문의 모습을 이제 관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1명 갖고는 안 되고요. 2명을 딱 세워가지고요. 2명에게 새 달이 바뀌는 그 시점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통 초승달은요, 이틀 내지 3일 동안 그 모습을 띠고 있대요. 2,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첫 번째 초승달의 모습이 갖춰지는 그날 두 사람이 그 초승달의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은 지금 초하루가 시작했다라고 서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월삭 예배를 그때 비로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년에 몇 번의 월삭이 옵니까? 당연히 12번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예배가 있으니까 12번의 월삭 예배가 있는데 월삭 중에서 특별한 월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팔절이에요. 티스리월, 곧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에 지키는 월삭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나팔절은 초승달이 뜰 때 지키는데 보름달 때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뭘까요? 15일 날 지키는 절기가 뭘까요? 봄절기 중에는 6월절, 가을절기 중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시작해가지고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팔절은 초승달이 뜰 때, 그리고 6월절과 특히 초막절은 보름달이 뜰 때,
지킨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새해 첫날인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15일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을 간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날은 더 신경 써서 두 사람의 증인이 동시에 육안으로 초승달을 목격하게 되면은 그때 공동체에 알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이제 나팔절이 시작됐다 라고 하는 사인, 메시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나팔을 붑니다. 다른 월삭 때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닌데 이 나팔절만큼은 1년 중에 한 번은 나팔을 불러서 달이 바뀌었다는 것을, 7월 1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팔절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가 안 들리죠.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때가 또 저녁이잖아요. 봉화를 띄웁니다. 산에 올라가서 봉우리에 불을 펴가지고 연기를 피우죠. 불꽃을 피우면은 저 멀리 산에서 그 봉화를 보고 아, 나팔절이 시작됐다. 그럼 다음 산에서 또 봉화를 피우고요. 더 먼 곳에 계속해서 전달. 남쪽으로 저 에시온 게벨까지 하면 전달되겠죠. 저 북쪽으로 단까지 전달되면서 계속해서 이 나팔절이 왔다는 것을 봉화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유의 시간. 그래서 원래는 7월 1일 하루만 나팔절을 지켜야 됐는데 성전시대부터는 이틀을 지키게 된 거예요. 거리 문제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이 로시 하샤나라는 것은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해의 첫날이 되는 그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로시 하샤나가 아주 보편적인 용어예요. 나팔절을 부르는. 오늘날 유대인들도 지금 나팔절 지금 축제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로시 하샤나를 문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로시 하샤나보다 더 성경적인 용어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히브리어 말하면은 욤 테루아예요. 욤이라는 것은 영어로 데이예요. 날. 테루아는 나팔 소리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나팔을 의미합니다. 욤 테루아가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을 부른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날에 나팔을 불어야 할까? 또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일까? 나팔절의 첫 번째 의미는 새해가 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가을 절기들을 보면은요,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오고 또 초막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면은요, 나팔절 안에는 단지 로시 하샤나라는 해의 머리라는 새해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나팔의 기본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많이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나팔절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경고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나팔절을 기억하면서 단지 새해라는 의미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절을 기억할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경고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에는 모두 4종류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방식의 나팔을 부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2020년 요 나팔절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 설교는요, 반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왕의 대관식 때 부는 방식으로 나팔을 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군의 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이 나팔절도 다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면서 부는 나팔의 형식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몰랐어요, 이것들을.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가 테키아예요. 나팔을 길게 한번 뿌 하고 부르는 게 테키아라고 합니다. 왕이 지금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대관식이 벌어지고 신하들이 백성들이 딱 도일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관습은요, VIP는 항상 사람들이 다 온 다음에 나중에 입장을 했습니다.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입장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와서 기다리면은 그때 맨 마지막에 왕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통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겸손한 왕이라도 사람들을 맞이하는 법은 없어요. 사람들이 왕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올 때 미리미리 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나팔을 불려서 알려줬습니다. 특히 대관식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오시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는데, 첫 번째 나팔이 테키아예요. 부 이렇게 불러요. 아, 그럼 이제 왕이 드디어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움직였고 이쪽으로 행차를 시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테키아가 불려진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쉐바림입니다. 이것은 짧은 나팔 소리를 3번 연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뿌뿌뿌. 자, 왕이 이제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왕의 행보가 더 이전보다 테키아를 부를 때마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은 짧은 스타카토로 9번 나누어서 합니다. 뿌뿌뿌뿌뿌뿌뿌뿌. 제가 가장 못하는 나팔 소리가 이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못하는 나팔 소리가 이겁니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아까 나팔절을 가리켜서 욤 테루아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데 테키아 하가돌이라는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테키아 하가돌은요, 아주 길게 크게 부 숨이 거의 넘어갈 듯이 길게 불려지는 나팔 소리가 테키아 하가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키아 하가돌이 불려지기 전에 앞서 설명한 테키아, 또 쉐바림, 테루아, 이 세 종류의 나팔 소리가 한 세트가 돼서 무려 100번씩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거의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나팔을 마감하는 소리가 테키아 하가돌입니다. 가장 크게, 가장 길게 부 하면은 드디어 왕의 도착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집에 알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을 틀고 여러분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이 나팔 소리를 알람으로 설정하는 적이 있었어요. 바로 2020년 요때 이 소리였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한 것들 한번 나팔을 4종류의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키아 그돌라. 거의 숨 넘어가잖아요. 한번 나팔 직접 불어보세요. 되게 힘듭니다. 요 4가지 연속으로 불면은요, 그냥 호흡이 가빠지고요. 그리고 막 입술까지 막 부르뜬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익숙한 사람들은 쉽게 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테루아 같은 거는 아직도 흉내도 못 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한번 알람으로 맞췄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만. 맨날 워낙 커가지고 제 방에서 이제 알람이 들리면은 저 멀리 있는 아이들 방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알람을 되게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귀뚜라미 소리 같지? 따다닥 따다닥. 그래가지고 안 일어나. 알람을 맞춰도 안 일어나. 근데 이 나팔 소리는 누구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한 달, 두 달 했다가 민원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이제 알람 소리를 이제 꺼버렸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왕이 올 때 이와 같이 이런 나팔을 불고요. 특히 나팔절에는요, 오늘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려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세 종류의 나팔 소리를 100세트나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키아 그돌라로 마침할 때까지 이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확실하게 각인되겠죠. 아, 나팔절이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알람을 해놓으면은요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해놓는데 탁 누르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하는데, 이 나팔 소리만큼 이 정도로 하면 못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요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인가 동시에 무슨 소리일까요? 알람, 잠을 깨우는 소리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잠을 깨우는 소리로서 이 나팔 소리만큼 이보다 더 강력한 소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팔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부르는 이 테키아 그돌로를 가리켜서 마지막 나팔 또는 큰 나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마지막 큰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예고합니다. 자,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계시록을 연속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자,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나팔을 불렀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나팔절을 매해마다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 나팔절의 이 나팔의 의미는 단지 새해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과 또 휴거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고 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나팔 소리의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해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요, 부활절을 예배를 지킴으로써 부활을 기념하고, 또 정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팔절을 통해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마음의 태도를 다시금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절을 유대인처럼 지키지 않을지라도 이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절 때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을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지켜집니다. 7월 1일 날 초승달이 뜰 때 나팔절이 있고요, 또 10일 지나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팔절 날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사이에 열흘 동안의 특별한 또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날을 가리켜서 경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경외의 날의 가장 큰 행사는 금식입니다. 사람마다 온 금식을 할 수가 있고요, 끼니 금식을 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요, 자지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식을 합니다. 만약에 금식을 못했다, 그럼 마지막 대속죄일은 모든 생명체가 다 금식하는 날이거든요. 짐승까지 금식하라고 했잖아요. 그날만큼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일이 되는 대속죄일을 가리켜서 큰 금식의 날로 부릅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겠죠,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성경에서 금식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아보면요, 대개 두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 표현으로서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이 무슨 일도 없는데 뭐 3일 갑자기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보통 이 금식을 하면서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잘못했어요. 내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경외의 날 기간 동안에 하는 금식은 둘 중에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경외의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테슈바라고 부릅니다. 이 테슈바는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돌아오다, 대답하다, 회개하다.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사람들한테 잘못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하나님, 이렇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이게 바로 테슈바의 기간 동안 하는 일입니다. 테슈바는 돌이키는 날, 또 죄에서, 불신앙에서,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테슈바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믿었냐면은, 이 기간 동안, 열흘 동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제단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열리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자, 이와 같이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책이 몇 권입니까? 한 권이에요. 한 권.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 제가 삼산동에 사는데 삼산동 행정센터에 가면은요, 삼산동 주민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실거주자를 확인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도 해야 됐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삼천동 주민에게 갑자기 보너스를 줍니다. 1인당 1,000원씩. 너무 작나요? 10만 원씩 보너스를 주는데 주민등록 명부에 없으면 못 받죠. 명부에 있는 사람만 받게 됩니다. 생명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의 명부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책이 행위책인데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책이 몇 권 정도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책들이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엔 도대체 행위책이 몇 권일까요? 생명책은 한 권인데 여기 복수로 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숫자는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 숫자가 똑같아요. 행위책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록한 책이 하나씩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살아올 동안 여러분이 뭔 일을 한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정말 자유롭게 아주 안 좋은 일을 골라서 하고 살았대요. 본인 얘기가. 간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 한 여인을 사랑했대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여인이 전도사였어요. 순복음교회 전도사. 근데 너무 좋은데 본인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구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어느 날 납치를 한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을 하셨대요. 결혼한 조건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초반에 그 사모님이 그 오산리에 있는 신년 집회가 있는데 거길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교회 분들 몇 분이랑 같이 거기 가서 신년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는 오산리 안 가봤는데 오산리 가면 기도굴이 많다면서요. 그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주 하라니까 와이프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눈앞에 뭐가 펼쳐지냐면은 어릴 때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대요. 많이 듣던 간증이잖아요. 쭉 펼쳐지면서 그냥 계속해서 장면마다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때 내가 저랬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하면서 막 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기는 한 15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3일 동안을 나오지도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3일 내내 계속 회개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들으니까 막 그냥 통곡을 하고 하니까 은혜 받는다 하고 그냥 계속 놔둔 거예요. 3일 동안을 회개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된 거죠. 과거의 삶을 다 이렇게 버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실제로 천국에는요 행위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수마다 있고요. 각 사람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책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더더욱 많이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위책을 기준으로 심판을 결정한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요, 행위책에 기록된 그것을 무시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책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이 생명책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그때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여기서 나의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시편 69편 28절 시작.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같이 출애굽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의 존재를 알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슈바 기간 동안에 뭐하냐,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금식과 두 번째가 선행을 베푸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요,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시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또 보존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신약의 성도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이 시작되면은요, 나팔절은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기쁨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들은 곧바로 회개와 금식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절의 기쁨은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분? 10분 충분할 것 같아요. 같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땅 보신각 33번의 종이 울리면은 막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뭐 어떤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되게 기뻐하는데, 잠시 기뻐하고 곧바로 금식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경외의 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외의 날의 맨 마지막 날인 대속죄일이 되면은 어떤 또 일이 있냐? 나팔절 때 불렸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였죠? 테키아 구돌라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크고 길게 한번 부라고 부르는 그런 행사를 또 합니다. 나팔절에만 나팔이 불리는 게 아니라 이 대속죄일 날도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약간 나팔 소리가 좀 달라요. 나팔절에는 30분가량 세종의 나팔 소리가 100번 반복하고 마지막 테키아 구돌라를 부르는데, 대속죄일에는 딱 한 번 테키아 구돌라가 불려지게 됩니다. 대속죄일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욤이 무슨 뜻인지는 이미 가르쳐줬어요. 데이라는 뜻이에요. 날이에요. 키푸르라는 뜻이 뭐냐? 커버예요. 덮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이 지나면은 이제 천국의 문은 영원히 닫혀지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덮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덮어집니다. 대속죄일날 죄가 덮어져요. 우리 죄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가지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죄가 보이지 않도록. 그 죄를 덮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대속죄일을 부르는 별명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죽옷을 입혀준 날. 가죽옷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인간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나뭇잎을 가려서 자신의 그런 수치되는 부분을 가렸죠. 근데 해가 뜨니까 나뭇잎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다시 수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에서 어린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옷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줍니다. 수치를 가려줍니다.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가죽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는 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욤 키푸르를 부르는 별칭이 또 있습니다. 하늘 법정의 문을 닫는 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책이 덮어지는 날입니다. 나팔절에 생명책이 열립니다. 열리고 대속죄일에 생명책이 닫혀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생명책이 열려져 있는 동안에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대속죄일이 되면은 테키아 그돌라와 함께 생명책이 닫혀지게 되면서 이제 재판이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가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때 아까 회개하고 금식한다고 그랬죠? 또 뭘 할까요? 실제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빨래를 해요. 이 경외의 날, 특히 대속죄일이 가까우면은 열심히 빨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빨래를 한다는 겁니다. 흰옷을 빨아서 깨끗이 하고 다림질을 해가지고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옷을 빨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오시는 분 거의 드물 텐데, 옛날 사람들은 1년에 옷 빠는 날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모든 전 국민이 옷을 빠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이날은 아주 세탁소가 아주 붐빌 거예요. 만약에 했다면은 굉장히 대목이에요. 옷 빠는 일들이 전 국토에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빱니다. 옷을 빠는 이유가 바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옷을 빨면서 대속제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 옷을 빠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옷을 빠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영적인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계시록 22장 14절 볼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흰옷을 준비하는 것과 또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의 영적인 의미는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이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옷을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신 것을 준비했어요. 5명, 또 다른 5명. 첫 번째 5명은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도 처음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준비를 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어쩌면 똑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믿는 자들 중에서 똑같이 저와 같이 졸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깨어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상태가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빨리 일어나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면 그 후에는 뭐가 있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은 백마를 타고 피 묻은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백마를 탄 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후반부에, 중간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것이 시작된과 동시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어떻게 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을절기의 마지막이며 동시에 여호와의 7대절기 중에 마지막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보름달이 뜨는 7월 15일에 지켜집니다. 히브리어로 초막절을 스콧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도 수꽃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수꽃이에요. 초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유를 43절에,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시간들을 견뎌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초막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저 영어로 Feast of Ingath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feast는 절기라는 뜻이고요. 무슨 절기냐, 무엇의 절기냐, ingathering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gather라는 것은 모으다예요. 모으는 것. 전체상 in이 붙어가지고 모아서 안에 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수장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곡식 추수 마치고 과일 추수까지 마치고 한 해 모든 농사가 마치게 된 다음에 그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모아들여서 보관을 마치는 바로 그날, 그게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당연히 무슨 날일까요?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에 대한 어떻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율법이고요. 시편 118편도 마찬가지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며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 수장절, 초막절은 단지 세상에 농사 지은 것만을 추수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날이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늘 곳간에 알곡처럼 보관하시는 그날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 장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마지막 대초수의 장면을 묘사하는 예언입니다. 계시록 7장 21장의 내용도 나중에 원고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혼의 추수가 끝마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또 계시록 21장 22장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골로새서 2장 특히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랑 그렇게 멀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로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같이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해서 16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코셔를 말합니다. 정결 음식법, 절기, 7대 절기를 말한 겁니다. 초하루, 월삭을 말하고 안식일 다 아시죠? 그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자, 이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장래,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16절에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율법에 속한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특히 절기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서 알려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죠? 몸통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림자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나리오를 다 미리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봄절기를 통해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부활의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이미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은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개수 수없이 생각해야 돼요.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매년 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설교도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똑같이 지키지 않을지언정 이걸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매년 듣고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우리가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아까 대속제일도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7대 절기 중에서 나팔을 부는 절기가 3번 있어요. 오순절날도 나팔을 붑니다. 오순절날 한 번 불고 나팔절에 부르고 대속제일날 부릅니다. 이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이 나팔 소리는요, 나팔절에 부르는 세 종류의 나팔,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나팔, 테키아, 그돌라,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오순절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속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계속 깨우는 거예요. 오순절 자체가 나팔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도 교회는 없었어요. 성령님 오셔서 교회가 생겼고,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계속해서 나팔이 불려집니다. 오순절에 나팔이 불려주고, 나팔절에는 본격적으로 나팔이 불려주고, 대속제일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주고 더 이상 나팔이 불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초막절이, 수장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알람을 얘기했죠. 아마 30분 동안 계속 알람이 울리면은요, 웬만한 사람은 깨어날 거예요. 근데 참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알람을 해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알람을 다 바꿔요. 제가 오늘 끝나고 다시 한번 mp3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나팔 소리로 알람을 다 바꾸면요, 못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발 귀뚜라미 소리로 알람 하지 마시고 나팔로 알람을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림의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도둑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사인을, 징조를 다 보내주세요. 7인의 징조, 7나팔의 경고 통해서 이미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종류의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느 누가 안 깨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잠든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잠들 수밖에 없죠. 아, 저거는 그냥 유대인만이 알고 있는,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들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이 나팔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지금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절기들의 의미를 가지고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팔 소리가 또 절기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이 신호에 대해서도 민감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다 잠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지껏 잘 참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잠들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졸고 있다가도요,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검사를 받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마감 직전에 들어온 사람까지 다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 비록 늦는다 할지라도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부터 정신 차리고 나팔 소리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 나팔절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있으니까 몇 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빠져가지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뭐 나팔 소리, 어느 지역에 나팔이 울렸다고 하면서 그냥 맨날 그것만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것만 이상하게 부작용으로 이상한 거 쫓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나팔 소리는요,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메시지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우는 어떠한 사건들, 징조들, 이미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나팔의 그런 징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 주님이 곧 가까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계시록 강의할 거니까 그때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부터 나팔절이 시작됐고 오늘 종료되고요. 그러나 테슈바의 기간은 계속해서 10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깨끗한 예복을 준비했는가? 혹 더러워졌으면은 빠세요. 지금 열심히 빠세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빨고 또 빨고 계속 빠세요. 계속 깨끗한 것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테키아 그돌라가 불려질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기간은 감사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